누가복음 1장 2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다 하시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 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 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짧은데 각 부서별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이렇게 또 연습을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이야 이 양천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10대 뉴스를 봤을 때 더더욱 그랬죠. 야 우리가 한 해에 우리 선교회 안에 또 10대 뉴스도 있지만 우리 양천교회 안에도 또 10대 뉴스가 있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고, 특히 우리가 1등을 한 우리 대학생들 또 혹은 우리 커넥트에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또 교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여러 곳에 우리가 많은 복음의 밑받침을 할 수 있도록 코리아 커넥트를 통해서 우리 이집트를 봐도 그렇죠. 이집트는 우리 선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가보니까 가다라는 자매 또 노하라는 우리 커넥트에 제가 말씀 전하고 나면요 우리가 커넥트를 하면은 그 노하라는 학생이 우리 그 한글을 모든 걸 다 편집해서 자기가 이렇게 또 아는 사람들을 뿌리고 자원봉사자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집트에 70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 새해에 이집트 교회를 세우려고 다시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어제 의논을 모았어요. 아니면 곧 이집트에 보낼 것 같아요. 이집트가 인구가 1억인데 기독교가 10% 1,000만 명이라 했는데 가보니까 1,000만 명이 아니고 3,000만 명이랍니다. 기독교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커넥트로 이집트에도 다시 복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어제 우리가 2022년 우리 양천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가운데 K-커넥트가 가장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크게 작용을 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하면 어릴 때 우리는 불교 또 유교 또 미신 믿고 삼신할매 신주단지 우리 방에 모셔놓고 벽에 부적 붙여놓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미신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분이었고 또 교회는 막 유난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집 앞에 1년에 한 번 교회 가거든요. 예배당에 가거든요.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그때 유일하게 그때 뭐 가난할 때 누가 선물 줍니까?
유일하게 교회 가면 선물을 주더라 말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게 이제 올해 이제 뭐 5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집 앞에 교회의 일요일 날. 이제 그렇지만 이제 1977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 집안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생겼습니다. 메리라는 이야기는 축제라는 이런 분위기고, 크리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크라이스트 예수님 가리키고, 메스라는 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같은 날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제 분위기다, 예? 감사한 분위기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정에도, 내 개인의 마음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1977년도에 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는 특히 아주 미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우리가 외삼촌 집이 있고, 이모 집이 있고, 고모 집이 있고, 큰 집이 있고 이래도 참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없는데, 또 우리 큰 집에는 우리보다 먼저 믿었어도 교회 아무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입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대구에 집회에 갔을 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대구니까, 대구를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우리 자네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야. 예. 자네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야. 예.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글을 군대 가서 야학에서 배웠다 하고, 어머니는 지금도 글을 그렇게 잘 모르신 분이고, 뭐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뭐 대단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이러시더라고요. 뭘 가지고 대단한 분인가 하고 더듬어 보니까, 진짜 우리는요, 절에도 열심히 나갔어요. 동화사 절에. 어머니는 결혼해서 10년 만에 아들을 제가 낳았거든요. 제가 10년 만에 낳았어요. 그 위에 먼저 낳았는데 하나 죽고, 그 다음에 위에 또 이제 누나인데, 이제 우리 용렬 목사 사모, 이선의 사모고, 그리고 저를 낳았는데 10년 만에 낳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18에 시집을 왔대요. 18에. 예. 우리 아버지는 21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 결혼하고 군대를 갔어요.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27살에 저를 낳았어요. 18에 시 와가지고 27살이죠. 그것도 어떻게 낳았느냐? 부처님께 불공 드려가지고 낳았어요. 매일 갓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는 점도 칠 줄 알아요. 점쟁이에요. 그리고 무당푸닥거리 하는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체질이에요. 병 안 가고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하면 또 나아요. 희한하게. 약 먹고 병원 가는 것보다는 푸닥거리 한번 하면은, 아버지가 늘 아팠기 때문에 위장병으로, 그러면 또 희한하게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래, 그 맛에 이제 병원 안 가고 자꾸 무당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하는 그런 부모님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또 진짜 예수님 믿을 만한, 또 우리 교회를 옮길 만한 그런 게 없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딱 두 자르듯이, 알겠습니까? 미신, 유교, 불교 딱 잘라가지고 예수님으로, 교회로, 알겠습니까? 싹 옮긴 걸. 그리고 보니까 대단한 분 맞아, 안 맞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법고시 시험 쳐가지고 여러분 판검사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대단한 일이에요. 현수막 걸어놓을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예.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래 안 믿더라고요. 예. 우리 전도해보지만, 칸타타 초청해보지만, 수양회 초청해보지만, 또 횡성숲 체험에 또 우리 모시고 가보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딱 잘라가지고 아침에 싹 교회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신앙을 하고 구원을 받고 해도 또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 더 중요하고 또 뭐가 더 중요하고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고 또 뭐 결혼 피우고 또 몸 그게 더 중요하지. 싹둑 잘라가지고 교회 쪽으로 싹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묻을 곳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유골함 단지 하나 해가지고 어디라도 그냥 묻어버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화장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매장해요. 관을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면은. 그런데 우리의 시골에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이라고 우리 선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때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차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동네예요. 가야면에서 걸어서 40리라요. 우리 고향은 가면요 합천 해인산 몇 표소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본 적이 그거 보이지만 돈 안 내고 안 내면 돈 내고 가야 하는 동네예요. 왜? 합천 해인사를 통과해서 진짜 하늘 아래 첫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글을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교를 못 다녀요. 학교 가려면 그야말로 유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못 배웠지만 우리 아들은 자식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집이고 밭이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대구로 왔단 말입니다. 공부시킨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거기 간다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외삼촌께서 1977년도 3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제 대구 근교에 있는 청구공원이라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그래 생각하면 저희 외삼촌은 너무 고마운 분이죠. 누가 그때 돈 300만 원을 30만 원을 했습니까? 77년도에 30만 원 같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 목사님 간증하실 때 그 몇 년도입니까? 목사님이 60 몇 년도가 집을 뭐 30만 원짜리가 좋은 집을 샀다 했으니까 그래도 좀 더 뒤지만 한 10년 더 뒤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었어요. 지금은 그 자리 얼마 하는가 내가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구공원에 모셨기 때문에 뭐 제가 벌초하러 안 가도 돼요. 공원에서 다 해줘요. 1년에 뭐 얼마씩 아주 조금 이제 관리비만 내면 다 해줘요. 그래서 뭐 제가 벌초하러 안 가잖아, 그죠? 왜 다 해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 이제 다 돌아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외삼촌이 경상도는요 누부욕해요. 누부욕. 두부 아니고 누부욕. 저 헌목이 헌덕이 저 크는 아들 배는 굶기지 마소. 그때는 정붐이라고 있었죠. 몇 년 섞어둔 그죠? 포대살이죠. 정붐이라도 경상도는 사서 안 가고 팔아서 캐또 희한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 팔았어. 저 밥은 굶기지 마소 하면서 돈을 주고 간 돈이 30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는 77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믿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 믿었으면 교회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불교, 유교, 미신 그것만 아직도 남아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진짜 그게 재산 전부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렵에 우리 교회가 파동교회에서 대구 내당동 교회 일명 술집 이천교회라고 있어요.
글로 이제 이사를 오려고 막 교회에서 작정하고 있을 때인데, 어머니가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그 돈을 내놓은 거예요. 목사님도 깜짝 놀래. 왜? 교회가 가난해도 이 집은 교회에서 보태줘야 될 집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가장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적은 돈도 아닌데 그 30만 원을 목사님 앞에 내놓으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 목사님, 내 동생이 이거 가지고 저 큰 애들 밥은 굶기지 마라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근데 이 돈 가지고는 우리 헌목이 헌덕이 다 클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받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태줘야 될 집인데, 자매님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받아가셔야 우리 헌목이 헌덕이. 또 저희 누나가 이선혜가 아니고 이름이 외출입니다. 이외출. 하도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박 목사님이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이선혜라고. 외출이라. 왜? 우리 외할아버지가 외갓집에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외출이라. 그 비밀을 이야기를 했네. 그래, 우리 어머니가 헌목이 헌덕이 저 다 클 때까지 안 되고 추리 저목이 점숙이 다 클 때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대단한 분 맞죠? 대학을 안 나와도 사법고시 안 붙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목사님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싹 교회로 넘어갔어요. 만일 우리가 어머니가 딴 생각하고 신앙이 없으면 요 돈 아껴가지고 먹으려고 요 마음 안 쓰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하고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다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4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집에 대구에 계시는데, 최근에 우리 막내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구교회 부사역자로 지난달에 왔거든요. 그래요. 저 동생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에다가 CCTV를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 폰으로 언제든지 제가 폰으로 다 뭐 하시는가 하고 보고 있거든. 제가 이제 CCTV를 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동생이 이제 막내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도 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 어머니가 대구교회에, 대구교회에 이제 동생 방이 있으니까 모시고 와서 어제 저녁에 그 주무시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아이고, 그래, 고맙다. 우리 어머니를 이제 그 국가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케어를 해주죠. 뭐라 합니까? 요양보호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요양보호사예요. 그 자매님은 일을 하고도 나라에서 또 돈을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 그런데 우리 자매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모친이 지금 연세가 자꾸 많으니까 이제 최근에 거는 거의 기억을 잘 못한대. 근데 옛날 거는 지금도 얼마나 또렷또렷한지 옛날인데도 이름 다 외우고 계셔요. 옛날 거는 기억인데 최근 것은 자꾸 이제 기억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치매 현상이 자꾸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작년 다르고 또 재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러대. 그러다 아들은 알아봅니다. 아들은 아직 알아봅니다. 뭐라 하냐면은 우리 모친은 예쁜 치매가 걸렸대요. 뭐 또 치매가 예쁜 치매가 있고 뭐 나쁜 치매가 있나? 맞아요. 어떤 사람은 막 남 욕을 하기 시작한대요. 치매가 걸렸는데 남 욕하고 막 그런 치매가 걸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예쁜 치매가 걸렸대. 왜? 입만 열면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자다가도 감사해라. 진짜 자다가도 잠꼬대 하면서도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는 지난 46년 동안 감사로 살았어요. 정말 감사하다. 지난 그 화요일 날 오래간만에 저보고 실버 이제 마인드를 좀 하라 해가지고 하죠 해서
제가 우리 실버들께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쁜 치매에 살짝 걸렸는데,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우리 백미의 자매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모친은 늘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산대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 근데 또 다른 집에 보면은 뭐 나이 드신 분이라고 보면 늘 막 욕을 하고 신질 내고 나쁜 말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요? 진짜 우리 어머니의 삶은 그냥 감사해요. 일본의 다케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케다 제가라고 있는데, 예? 그 다케다 제가는 그 계란 과자를 만들 때 북해도에, 일본 북해도에 있는 유정란 계란, 보통 계란보다도 3배나 비싼 계란을 그거를 넣어서 과자를 만든대요. 계란 과자를 만든대요. 이 사람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뭐 그냥 계란 섞어가지고 만들면은 어찌 알겠느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최고 좋은, 우리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일본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처음 먹는 과자가 계란 과자인데, 그 계란 과자에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 계란 과자를 만들 때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계란 과자가 하나 나오기 위해서 감사라는 걸 100만 번 감사를 듣고 그 과자가 나온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과자를 먹으면 희한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희한하게 맛이 있고, 그래서 한때 다케다 제가가 그 과자의 유통의 업계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막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노은길 아예 털어놨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마도 고자이마스, 아리마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은 BC와 AD로 나눠져요. 우리 집안에도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기 전 우리 집안, 예수님 믿고 난 이후 1977년입니다. 저희들은 1977년 이후에 우리 집안. 이거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저 인생에 있어서 뭐 결혼도 했고 자식도 없고 며느리도 보고 손자도 보고 또 뭐 양천교회도 오고 또 새로운 차도 타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 봤지만, 가장 내 인생에 선을 긋기 위해서 전환점이 있다면, BC와 AD를 나눈다면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 예수님 믿고 난 이후, 이게 삶의 가장 큰 변화였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 들어가기 전,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결혼하기 전, 또 예쁜 아내, 또 좋은 신랑을 만났을 때, 또 자식 보기 전, 또 자식 보기 후, 또 며느리 보기 전, 사위 보기 전, 사위 본 후, 그죠? 좋은 자동차를 사기 전, 좋은 차를 사고 난 후, 그 다음에 또 뭐 여행을 가기나 또 해외 여행을 가기 전, 해외를 여행을 갔다 온 후, 사람들마다 전, 후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BC와 AD를 나눌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맞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2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1장, 2장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인류도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시작해서 시점으로 해서 뭐로 나눠집니까? 자, 도표 한번 넣어주십시오. BC와 AD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AD가 뭐라고요? 기원 후. BC는 뭐라고요? 기원 전. 이렇게 나눕니다.
AD는 라틴어로 해서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BC는 영어로 해서 아시죠?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 BC 몇 년도, 그 다음에 AD, 지금 이제 AD가 2022년, 좀 있으면 23년 되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으로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으로 해서 2022년, 이제 그 말이죠. AD, BC 아시겠습니까? 예, AD, BC 나눕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인류 역사는 아담 때부터 예수님까지를 몇 년입니까? 4,000년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BC 4,000년경. 예, 아담부터 족보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족보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부터 오늘 우리까지는 얼마가 지났습니까? 지금 2022년이 지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BC가 있고 AD가 있고, 여러분 이 인류에 있어서도 여러분 BC가 있고 AD가 있는데 맞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으로 BC와 AD를 나누는 거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시험에, 대학 시험에, 명문대학교 시험에 붙어서 명문대학교 들어가기 전, 들어가기 후,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혼 전, 결혼 후, 진짜 결혼 중요하죠. 예. 또 그렇다고 내 인생에 그게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니면 좋은 집을 갖다가 살 수 있었다, 좋은 차를 탔다, 그걸로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시점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탄생하신 것, 그게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게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으로 이 세상은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제 인생에도 1977년도에 우리 가정에,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우상, 뭐 부처님, 뭐 삼신할매, 조상신, 뭐 산신령, 뭐 여러 이제 신을 섬기다가 딱 예수님으로 옮기는 그 일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생긴 것도 못 생기고 뭐 은 하나 내설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자네 부모님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님 쪽으로 싹 옮겨온 거. 저는 우리 어머니가요 정말 행복한 분이에요. 물론 43살에 아버지를 잃고 과부가 되어서 뭐 우리 이제 5남매 키우기 위해서 뭐 당연히 뭐 새로 시집 간다 이런 생각 안 하겠지만, 예, 요즘은 하고는 그때하고 또 다르겠지만, 그냥 우리 어머니는 자녀들과 교회와 목사님, 특히 박 목사님, 이제 대구 교회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5남매,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사위, 3명 사위, 2명 며느리. 보통 이제 보면은 집안에 보면은 결혼 사위 또 며느리 보면은 또 막 이렇게 사위 며느리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더러운 집에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사위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사위들 다 좋죠? 며느리 또 좋아요, 안 좋아요? 며느리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5남매를 두셨으니까 또 5남매에 다 이제 2명씩 자녀를 낳았어요. 2명씩. 그죠? 다 2명씩 낳았어요. 2명씩 낳았는데 또 2명씩 낳은 그 자녀들도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사역을 안 해서 좀 그렇지. 이제 사역 앞으로는 할 겁니다. 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고 다 할 겁니다. 예, 우리 어머니 지금 계속 평생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이 그건데. 그래서 어쨌든 유홍열 목사님 아들 둘 잭슨빌에서, 미국 잭슨빌에서 선교사로 일하죠. 유지는 그래도 어쨌든 막 크다나 해가지고 컨트라 베이스 하니까 음악을 위해서 사니까 음악 목회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참 이 러시아에 있던 우리 이현동 목사는 또 큰아들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다가 지금은 폴란드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폴란드에 있고, 또 그 아들은 지금 러시아 대사관에 있으면서 박 목사님이 너는 박사학위 해라 해가지고 지금 박사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고,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박사학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조승주 목사 딸은 지금 온두라스에서 지금 선교 일을 하는데 글을 올라와요. 가족들 방에. 너무너무 놀라워요. 지금 온두라스의 한 나라를 맡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마지막 대학교 4학년으로 지금 이제 페루에 있고, 그 다음에 막내는 또 우리 또 박규영 전도사잖아요. 예? 거기 지금 어디 있어요? 유럽에 조지아에, 예? 조지아에서 지금 올해 갔지요. 카자흐스탄에서 갔는데, 또 거기에 조지아에서도 K-커넥터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막내도 있는데 성경학교 들어왔다가 조금 이제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나가 있지만, 다 그래도 교회 안에 다 10명의 다 손자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손자들이 또 정손자, 또 우리 어머니는 정손자 유지은이 3명, 유지의 2명, 또 우리 준아 2명, 우리 유나 하나, 또 영민이 2, 또 그 밑에 영훈이 하나, 또 소희 그쪽에 또 2, 또 뭐 또 하나. 우리 어머니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이에요. 다 정손자부터 손자부터 자녀부터 사이 뭐 며느리까지 다 교회 안에 이렇게. 그때 만일 아버지 돌아가시고 신앙도 없고 우성인데 아이고 뭐 괜히 뭐 교회 다니다가 집안이 우환이 생기면 어쩌냐 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싹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싹 옮겨버려요. 그만 BC에서 AD로 막 싹 잘라버려요. 그만.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부모님처럼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영적 축복 다 복 받았어요. 내가 볼 때는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안 나와요. 6월절, 뭐 초막절, 7절, 그게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 절기, 뭐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절기는 일자가 나오는데 왜 예수님이 탄생한 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왜 날짜가 안 나옵니까? 목사님 12월 25일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날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한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하자 해서, 그래서 12월 25일이라고 한 날을 정했지, 그날 우리가 태어났다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럼 왜 이 중요한 날을 성경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적지 왜 안 적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도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12월 달에만, 여러분 12월 달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어떤 분은 12월 25일 날 구원 받으시면 저건 뭐 똑같은 거다마는, 그죠? 어떤 분은 1월 달도 있고 3월 달도 있고 5월 달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 건 저는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태어나는 예수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24일은 우리가 같이 오신 걸 기념하지만 여러분이 죄산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태어난 나신 날 기억하신 분 있죠? 예. 그 날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다 이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 기쁜 날, 기쁜 날. 그다음 뭐예요?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예요?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더 내가 성경을 이제 어제부터 좀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사실을 발견했냐면은,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도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중요하게 기록한 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이거 기록을 했네.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 탄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이 같이 맞물려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알지만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탄생, 그거 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비밀을 우리 성경에는 복음으로, 레위기 4장에 있는 안수복음으로 연결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복음반에서 수양회 때 복음 전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했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싹 넘어가는, 구약시대 때 죄 있는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한 가지를 넘기듯이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세례 요한이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싹 넘기는 그 이야기, 그 복음이 우리 성경 안에서는 뭐니 해도 제일 마음에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성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가 넘긴 거 알죠? 그리고 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할 때 제일 마음에서 죄가 옮겨지는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경도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 이야기하고 같이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오늘 읽었으니까 1장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5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자, 저를 쳐다보세요. 앞에 나오면 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 시대 때에 제사장 중에서 24반열을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한 주간씩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그 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24반열의 8번째 반열 안에 아비야라는 제사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해되죠? 자, 24 지파의 제사장의 반열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순번이 되면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사가랴가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 아버지도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다음,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엘리사벳이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지났어요. 이제 그 폐경기죠. 이제 폐경기가 됐어요. 이제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됐어요. 이제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됐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지금 현재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지금 향단에 있는데 거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사가랴 평생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봤는데 오랜만에 봤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눈으로도 진짜 만일 여러분 천사를 본다면 어떻게 진짜 우리 뭐 천사 날개, 흰 날개가 있어서 이런 모습인지 어떤 모습인지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얼마나 여러분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네 간구를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해왔는 모양입니다. 아내가 이제 자식이 없었던 그동안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아주니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정했어요. 마리아에게는 요셉에게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해래요? 예수라 하라. 그죠? 예수라 하라 했고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아직 엘리사벳은 아닙니다. 사가랴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로 지라고요? 요한이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제 요한이 태어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 안에 오늘 우리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만약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없었으면 우리 이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나서 안수할 수도 없고 그죠? 또 어제 이스라엘까지 우리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대신에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겨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내 대신에 대표자로 세워서 내 위임자로 세워서 내가 못 가면은 뭐 등기부 등본을 띄거나 아니면은 뭐 인감 증명 쓸 때 내가 못 가면은 다른 사람을 해서 위임장을 해서 보내듯이 나의 위임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 주니까 나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해요. 두 번째, 이는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기서 큰 자라는 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나실린이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야, 이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사가랴도 그랬겠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죄를 넘기는 걸 아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글을 읽어도 이 의미를 모르면 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 곧 주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세례 요한 아니면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만큼 중요한 직무가 세례 요한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더 예수님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계속 봅시다.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것도 또 내가 또 뒷부분에 마태복음 11장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할게요. 큰 자다, 엘리야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지금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요 이야기를 해요. 요때 이야기는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뭐 온천하에 계신 분이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 6개월 전, 맞죠? 6개월 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알고 계시더라고. 왜? 당연히 아시죠. 그분은 이 성경을 모든 걸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죠? 성경 자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 이야기 하도 중요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가 여러분에게 방금 사가랴가 그 들은 이야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한 이야기를 제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이야기 첫 번째, 요한의 태어남에 대하여 천사 가브리엘의 약속. 아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알죠? 왜? 우리 대신에 뭐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야 되니까. 맞죠? 그래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이 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쁜 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이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탄생 이전에 왜 이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도 내가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왜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둘째, 시작. 그 다음 세 번째, 넷째,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우리는 표면적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이 사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섯째, 이 중요하니까 제가 덮표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읽고도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절 올려주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뭐라고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요 6개월 있다가 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거든요. 가브리엘이라. 그 다음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 이 소리를 사가랴처럼 우리가 직접 이 소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청력을 통해서 들었다면 우리 신앙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들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은 곧 실상이니까. 맞죠? 그럼 들은 걸로 합시다. 들은 걸로 같이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자기 아내가 아기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가랴가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태어난다, 성령 충만한다, 큰 자가 된다, 남을 인하여 그 아들이 태어남을 인하여 기쁨이 된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가랴가 너무 감당을 못할 만큼 너무 놀라운 이야기 들으니까 못 믿으니까 너 믿을 때까지 너 입 벙어리 입 다닥 해가지고 입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이제 안에서 지금 성소 안에서 지금 혼자 가브리엘 천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밖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사가랴가 지금 빨리 안 오고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됨을 기히 여기더니 왜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어? 지금 할 일 다 했는데 지금 빨리 나오지. 아무도 몰라요.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야 너 지금 뭐 해서 빨리 나오지 우리가 밖에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니까 야 사가랴가 뭐라고 해요? 뭔 소리 하나? 이제 벙어리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뭐라고 하노? 이래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너무 못 볼 걸 희한하게 봐가지고 벙어리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못 볼 걸 본 거예요. 못 볼 걸 본 게 아니고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사가랴가 들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다 벙어리가 돼야 돼요. 지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받아가 충격이 돼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세례야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다 넘어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에서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간다. 6일간 이제 직무의 날을 하는데 그게 이제 6일간 복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 읽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자, 6째 달에 무슨 6째 달?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난 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6개월 달에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그렇죠. 내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 내가 처녀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이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무슨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제 그 마리아하고 이제 엘리사벳하고는 이제 친족간이에요. 그래서 네 친족 엘리사벳 알지? 그 자식 없지. 젊었을 때 시집 왔는데도 지금까지 늙어서 자식 못 낳았지. 그래서 엘리사벳 자식 못 낳는다 하지. 그래 이제 자식 못 놓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몰라 이 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서 나타나서 그 엘리사벳 남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해서 엘리사벳의 애기 낳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사벳도 자식을 가지도록 했다. 아마 이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본래 뭐하든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누굽니까?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사람들은 뭐로 알고 있어요?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시집 왔는데도 자식을 못 낳고 지금 늙었었는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저 여자는 본래 자식 못 낳는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병원에 검사해가지고 왜 낳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겠지만 그때는 뭐 그냥 저렇게만 이해한 것 같아요.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요? 우리 엘리사벳 언니가 아기를 가졌다고요? 아기를 못 낳는데요? 아니야 지금 6개월째야. 임신 6개월째야.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엘리사벳 언니도 못 낳는다 했지 지금 6개월째거든. 왜? 하나님 말씀이 그를 잉태했거든. 그런 것처럼 그 못 넣은 거는 네 못 넣은 거는 똑같은데 하나님은 너에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게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제서야 이제 자기 생각 처녀로서 못 난다는 그 생각을 버렸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네 친족 애기 못 난다네 지금 6개월째거든 하고 그 이야기하니까 정말요? 그래 지금 배가 불렀어 한번 가봐. 정말요? 그러면 저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네요. 그래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딱 받아는 거라. 그래가 쑥 하고 이제 예수님이 걷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마리아가 못한다 하면 또 뭐 어떡하겠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 오늘 안 읽었지만 나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어디 가보고 싶겠어요? 예? 엘리사벳한테 가고 싶겠죠? 그래서 막 일어나 빨리 산중으로 갔어요.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함을 들음에 언니 저 마리아예요. 언니 잘 있었어요 하고 어디 쳐다봤겠어요? 배부터 쳐다봤겠지. 그죠? 잘 있었어요 하고 그죠? 인사하러 왔어요. 언니 아기 가졌다면서요? 뭐 사가랴 뭐 형부 그 언니 정말 아기 가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복중에서 뭐해 아기가 6개월 된 아기가 어떻게 뱃속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는 막 그 이제 심장 이제 막 그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막 이제 분열하고 있는데 그죠? 예? 아직 심장도 안 뛰었을 건데 그죠? 그런데 복중에서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마리아를 어떻게 봤는지 알겠습니까? 보고 엘리사벳이 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지금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보다는 지금 요한의 아들 세례 요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봅시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가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자 하더니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할례를 하면서 뒤에 이제 친척 이웃이 모여가지고 이제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보통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사가랴 뭐 이렇게 보통 이름 짓거든요. 그래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하자 하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뭐라고? 요한이라 할 것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요한이라고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닙니다. 내 아들은 요한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매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무슨 소리냐? 요한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 요한이냐? 우리도 왜 보이는 항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헌자 돌림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쪽에는 두자 돌림이고 또 저 밑에 쪽에는 하자 돌림이고 원자 돌림이 돌림이 있듯이 이게 이름이란 게 있는데 뜬금없이 있죠.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 친척 중에는 이런 이름으로 한 이가 없다. 그래서 그 사가랴 그 부친께 형령하여 무엇으로 이름 하려는가 물으니 말이 안 되겠죠. 이제 벙어리니까 그죠? 그래서 입에서는 아마 뭐라고 하니까 요한이라고 했겠지 뭐 그죠? 뭐라고 하니까 말이야 야 글로 적어봐 하면서 그래서 스판을 가져오니 스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그러면 이 사가랴가 한 번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도 벙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 그 다음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다 산중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다음 계속입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서 76절부터 보겠습니다.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다 같이 시작,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한 번 더 따라해보세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요 이야기 알아듣죠. 그러나 지금 내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안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맞죠? 우리는 알아들어야 안 들어야. 왜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의 탄생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목사님이 자주, 오늘 아까도 크리스마스 메시지 할 때 레위기 안수하는 복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나왔죠, 그죠? 예,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누가 따라와야 되느냐? 세례 요한도 따라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80절까지, 1장 80절까지 나오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지 예수님 이야기는 여기는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2장에서부터는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만,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돋는 해가 돋아가지고 그 햇빛이 이 땅에 확 비추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며 피 흘렸을 때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복음이 마치 돋는 해처럼 싹 올라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씻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넘어가는, 어떤 죄가 넘어갔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도 알고 예수님 탄생도 알지만 구원을 못 받잖아요. 왜? 또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 또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예수님께로 넘어갔다는 그 안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에 BC와 AD로 싹 잘랐어요, 안 잘랐어요? 교회 나가기 이전, 교회 나온 이후. 아니죠. 집회 참석해서 눈물을 흘린 이전, 이후,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딱 우리가 BC와 AD를 나누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할 때 우리에게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리는 그 마음에 우리가 올 때 BCAD가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BCAD는 알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도 알고,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알지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간의 요단강에서 만나고 안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죄지면 주여 죄인입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의 선한 행위요, 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죄 안 지어서 또 지은 죄를 열심히 회개해서 어렵게 되려고 하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BCAD가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입니까? 비치고. 지금 이거 예수님 이야기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거. 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같죠, 그죠? 그만큼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오늘 우리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는 우리에게 비칠 수 있을 만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안수 복음이 이렇게 놀랍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자, 앞을 쳐다보십시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누구에 대하여?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다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 다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나니. 이거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해서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도 세례 요한 태어나기 전에 말라기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6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라기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나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 누구?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요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 없이도 예수님께 죄사함 받을 수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죄사함을 연결할 때 너무 쉽게 와닿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쉬운 길을 우리에게 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 대하여 관심이 없더라고요. 요한이 태어남을 인하여 관심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통해서 아까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놓지 못해 짐승이 놓습니까? 사람이 놓습니까? 남자가 놓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누구입니까? 모든 인간들. 알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입니다. 모든 인간들. 여자들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인간으로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제일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도 사가랴에게 큰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인간들 중에서는 큰 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은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도 있지만은 믿음의 상이 있지만 인간들 중에서는 큰 자라는 이야기는 가장 세례 요한이 대표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을 침노당하나니. 맞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서 천국이 열려버렸단 말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를 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 만일 너희가 절겨 받으실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다시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서 또 하나의 탄생에 중요한 이 세례 요한을 오늘 저는 이야기를 예수님 탄생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에게 부려드렸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들은 바도 많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나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연결된 이 예수님과의 이 관계,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만 오늘 또 요즘은 유튜브에 말씀이 많은 분들이 듣더라고요. 특히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끼리는 다 알았는데 마태복음 3장
그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 뱃속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겠는데 기록이 없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하고 이 세례 요한하고 몇 번을 만났는지 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장주현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단이래요. 이단. 사람들이 나사렛 이단이에요. 예? 그 예수님에 대한 거는. 예?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가랴의 그 아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통 제사장 반열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인정해 주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좀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1절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도 지금 이미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서, 그리고 약대 토롯과 가죽띠를 띠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다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속죄 제물인 예수님에게 네가 안수할 때 네 땅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오기 때문에 모든 의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인간에게 넘어가고 인간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고린도후서 찾지는 마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했는데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죄를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넘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마태복음 4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이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이유죠.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받아서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피를 흘려 숨을 거두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가장 정확한 이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하늘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분 여러분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BC와 AD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이전 이후, 뭐 결혼 이전 이후, 뭐 직장 잡기 이전 이후, 뭐 여러분 뭐 집 사기 이전 이후, 예? 뭐 며느리 보기 이전 이후, 세상에 이런 것도 많지만 가장 우리에게 BCAD는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모시기 이전과 예수님 모신 이후가 가장 큰 우리에게 전환점이다. 인류 역사에도 BCAD 나누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BC와 AD를 나눌 만큼 중요한 걸 덩하니 여기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엮어서,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셔 우리의 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모시는 날이 이제 우리는 성탄, 알겠습니까? 예수님 탄생,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죄를 넘겨야 걸 세례 요한을 내 대신에 세워서 보내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